인데요. 3문항부터 11문항까지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12문항부터 85문항은 우리의 구원함에 대하여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86문항부터 129문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만들어진 배경은요. 먼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이단들이 등장할 때 그때마다 그것을 반박하여 올바른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장로교회 하이델베르크 대소리 문답과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신경 써야 된 것은 웨스민스터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종종 만나보면서 제가 여러 성도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도 있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도 많이 만나봤는데요. 이 교리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좀 배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리는 뿌리와 같고 나침반과 같고 지도와 같고 기둥과 같으며 이단에 대한 면역들의 항체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교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옵션이 아니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좀 딱딱하고 지겨워도 생명을 지킨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월 달부터 7월 달과 8월 달 중순까지 또 방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도를 좀 빨리 해서 오늘은 4문항, 다음 주에는 5문항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32문항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당신을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7번.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또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고, 또 기름 부음이라는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아멘. 8번째입니다. 나 또한 그의 이름을 시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9번째. 나를 그에게 산 감사 제사로 드리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제 우리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다. 그것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자꾸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겁니다. 아멘. 자, 10번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로운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맞서서 싸우고.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사단 마귀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표인 거예요. 11번째 볼까요? 그 후에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서 성경을 압축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먼저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은 이방인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좀 이상해요. 왜냐? 그때는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자와 남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좀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리스도이라는 칭호를 최초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예수쟁이라는 뜻인데 아주 좋은 의미예요. 따지고 보면. 자, 7번째.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또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 성령이 임한 사람을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여러분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1절을 살펴보면 성도와 감독과 집사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성도라는 거예요. 감독과 집사가 아니고. 왜? 헬라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앞부분에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가장 이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 처방제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건데 구약의 성령은요 머리 위에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아직 대속의 은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지를 못해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구약의 성령은 머리 위에 내주하신다는 표현을 쓰고요. 신약은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머무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안에 머무른 성령은 떠날 수 있다 없다? 안 떠난다는 것이죠. 자, 말씀 처방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가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령을 받은 분들을 뭐냐?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멘. 이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이것은요. 이 배경은 이단들을 조심하라는 배경, 특별히 영지주의를 조심하라는 배경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데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임이 선명히 깨닫어지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확증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아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받는 방법은 첫 번째는 객관적 증거로 받을 수 있다. 객관적 증거는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객관적 증거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내적 증거가 구원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내적 증거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적 증거예요.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의 확증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하고 안 믿을 때하고 똑같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로서 확증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뭐냐? 오늘 질문이 뭐예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당신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에 대한 지금 답변에 대해서 문제를 지금 답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덟 번째는 나 또한 그의 이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는 것이죠. 말씀 처방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아홉째 때 답변하기 전에 지금 이 문제가 32번 하이델베르크 32번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까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아홉 번째는 나를 그에게 산 감사의 제사로 드리며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와서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가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참 예배는요.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에 나가서 고별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 알바를 해도 믿음으로 알바를 하면 그 자체가 성직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택시 운전을 하면 그게 성직이 되고요. 아멘. 믿음으로 박스를 주시면 그게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세상 삶을 살아 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10번째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자유로운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맞서서 싸우고,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죄와 싸워야 됩니다. 또 마귀와 싸워야 돼요.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 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나님이 했냐면 우리를 군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군대.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게끔 매뉴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인 걸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우리 소원대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뭐 로또도 되고 싶고 집도 주식도 사놓으면 올라가기를 원하고 코인도 사놓으면 올라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하나님 다 들어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근데 성령께서 그걸 가로막는다니까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아멘.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과 늘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6장 11절 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전신 갑주 중에 방어가 6가지, 공격이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말씀은 공격 무기고 6개는 모두 다 그 앞에다가 이 갑옷을 입는 건데요. 특별히 갑옷 중에 구원의 투구를 쓰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너희의 머리와 생각으로부터 마귀가 지배당하지 못하고 너희의 머리와 생각을 마귀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의의 흉패를 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가슴과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과 싸우고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의 흉패와 구원의 투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슴과 마음으로 머리와 생각으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죠. 아멘. 자, 11번째 볼까요? 11번째 지금 우리가 문제의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라는 게 답변이 11번째 마지막인데요. 그 후에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사람인데 왜 여러분은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끝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는 섬기는 왕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이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서 우리에게 권한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을 2가지 왕노릇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요. 섬기는 종으로서의 왕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5절 가볼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왕노릇 할 사람이에요. 조금만 아멘. 참으세요. 죽으면 곧 우리가 왕노릇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월세방 살고 전세방 살고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왕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이델베르크입니다.
정답을 한번 하고 가야 되겠네. 우리 이제 네. 말씀 넣었을게서 7번부터 11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또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그의 이름을 시인하고 나를 그에게 산 감사 제사로 드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로운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맞서서 싸우고 그 후에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하이델베르크 33문항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자, 이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라는 답이죠. 여기는 친아들과 양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로마 시대 때는 친아들과 양자가 권리가 같아요. 이걸 참고하시고 자, 1번 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친아들, 맏아들은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부릅니까에 대한 답변이고요. 자, 먼저 문제를 보고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34문항입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자, 3번입니다. 그분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죄로부터 구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33문항을 이제 풀어서 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1번에 보면 오직 그분만,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독생자 때문에 한 절만 이용했지만 문맥을 보면 14절이 더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건 혈통으로나 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문항에 보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자, 입양되었다.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말씀을 성경을 보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양자예요. 로마서 8장 15절 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34문항의 문제를 다시 보면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할 때 세 번째 답이 뭐냐? 그분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예수 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에서부터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전서 2장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아멘.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 네 번째 보면 34문항에 다시 볼까요?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에 대한 답변인데요.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히브리서 아멘. 2장 14절부터 15절 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의 문제가 아닙니까? 건강검진 받을 때 재검 나오면 어때요? 식은땀이 나요. 왜요?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자, 34문항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5번입니다.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멘입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33문항과 44문항 우리가 한번 제가 문제를 읽으면 우리 말씀 넣었을께서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하이델베르크 33문항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자, 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양자, 예수님은 친아들. 자, 하이델베르크 34문항입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그러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따라갑니까? 라고 하는 답변이에요. 자, 그분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 AI에다가 당신이 만약에 인간이라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검색을 해보면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당신이 만약에 AI에게 당신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당신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같아요? 안 믿겠습니다. 네. 라고 할 것 같아요. 못 믿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AI가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건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야기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신이 자기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당신이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이건 AI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업은 다 그냥 AI 때문에 뺏겨도 목사가 복음만 잘 전하면 아멘. 직업을 뺏길 일이 없다. 내가 설교 시간에 어제 그 AI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아멘.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인도하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소망합니다. 아멘.